오늘 우리 가운데 주신 말씀을 통해서 버리지 않기 위해 버리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어느덧 우리가 함께 모이지 못하고 온라인 예배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린 지 이제 3주째 접어들고 있습니다. 사회적인 거리를 두라라는 그 말씀에 따라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없어서 참 많이 아쉬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의 마음이 하나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우리 BC주에서 캐나다 전역에서 확진자가 가장 많았다라고 지난 주말까지는 그런 소식을 들었었는데요. 이번 주를 지나면서 감염 증가율이 BC주가 하락했다라는 이 보건당국의 발표로 인해서 우리가 안도의 한숨을 쉴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아직은 하루에도 90명 이상의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가 많이 주의를 필요로 하는 때입니다. 그래도 어제 보건당국에서 발표해서 닥터 보니 헨리는 너무들 잘 협조해주고 있다라고 말하면서 지금처럼 잘 지켜주길 바란다라는 격려의 말을 전해 주었습니다. 아마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분들, 혹 홀로 예배를 드리는 분도 계실 거고, 또 아내와 남편과 둘이서 혹은 자녀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옆에 있는 분들한테 이렇게 서로 격려하면서 함께 예배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잘하고 있어. 조금만 힘냅시다. 우리 옆에 분들한테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잘하고 있어요. 조금 더 힘냅시다 라고 우리 서로에게 격려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감염 증가율을 낮추기까지 생계가 걸린 이 일터들 문을 닫고 있습니다. 당장에 급한 필수적인 수술이 아니고서는 이 수술마저도 뒤로 미뤄지고 있습니다. 학교는 문을 닫고 또 우리 예배를 비롯한 모든 모임들은 때를 알지 못하고 이 무기한 연기되거나 온라인으로 변경되어지고 있습니다. 참으로 격리하는 이 인내의 한계를 경험하고 있는 우리 아이들은요, 놀이터에도 가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마켓에 가게 되면 멀리 줄을 서야 되는 것이고요. 답답해도 외출하지 못하고 함께 하던 운동마저 우리가 삼가해야 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너무나 많은 어려움이 우리 가운데 있지만 우리 각 사람이 각자의 자리에서 누리던 그 권리와 자유를 스스로 제한하고 또 포기하여서 지금 우리 지역사회가 격한 더한 위기 빠지지 않는 결과로 이르게 된 것 참 감사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참 모두가 어려운 시간이지만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분명히 함께 하시기에 우리 이 시간을 허용하신 하나님의 손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생각하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는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사회적인 거리를 두기를 막 시작하던 초기에는요, 많은 분들이 너무나도 당연했던 일상, 이 일상이 얼마나 소중했는지를 아마 다 돌아보신 시간이 되셨을 것입니다. 이제 시간이 점점 지나가면서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구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바이러스가 퇴치되어지고 그리고 우리의 삶의 현장이 일상이 회복되는 것,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것이지만 그것만이 아니라 바로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지킬 수 없는 안전과 어떤 소망이 없는 이 땅을 넘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우리 자신의 인생의 방향과 그런 목적이 다시금 재설정돼야 됨을 우리는 돌아보는 시간들을 보내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이에 더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는요, 특별한 고난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성령 안에서 우리가 인내하고 절제하며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는 돌아보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많은 부분에 있어서 절제해야만 하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절제하는 마음, 영어로는 셀프 컨트롤이죠. 이 절제하는 마음은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라고 성경 말씀은 우리 가운데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사건을 통해서 그 희생과 사랑, 여러분, 그것은 예수님의 절제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성취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가 있거나 억울한 누명을 벗어날 지혜가 없어서 혹은 그런 힘이 없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시죠. 오직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하셔서 원하셔서 그 한 가지 사실로 인해서 죽은 사람도 살릴 수 있는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고 스스로에게 그런 능력을 행하지 않으시고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늘 보좌를 뒤로 한 채 이 땅에 오실 때 섬기기 위해서 또 모든 사람들을 위한 대속물로 자신을 내어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직 사랑 때문에 모든 것을 참으시고 절제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렇게 사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디모데후서 1장 7절에서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갈라디아서 5장 13절 말씀에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사회적 거리를 두기를 위한 여러 가지 법적인 제재들이 점점점 강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죠? 이것을 지키지 않으면 큰 벌금마저 우리가 물어야 되는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제재들로 이런 어려운 상황들을 우리가 규제할 수 있을까요? 어려운 일입니다. 대부분의 경우는요,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필요하고 협력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 그리스도인들, 여러분, 우리는 죽음이 두렵지 않다.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봐야겠다. 그런 어떤 뜬금없는 순교를 우리가 강행해서는 안 되는 시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주셨죠. 천천의 순양, 만만의 강 같은 기름이 아니라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 사랑으로 스스로 종노릇하고 스스로 절제하는 것, 그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선하게 보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말했던 절제하는 마음, 셀프 컨트롤이나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고 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어떤 의미겠습니까? 우리가 좀 더 고상한 신앙의 삶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필요한 고상한 덕목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모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센셜한 삶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장 본질적인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는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에센셜한 것이 무엇인지를 많이 생각하게 되죠. 그리고 그것을 찾아가면서 절제하는 삶을 훈련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에센셜한 것을 추구하는 삶, 여러분 꼭 필요한 것만을 우리가 행하는 삶을 지금 살아야 합니다. 꼭 필요한 곳에만 가야 되는 것이고요. 꼭 필요한 사람만이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돌아보는 시간을 갖습니다. 여러분, 꼭 필요한 것을 위해서 우리는 가지치기가 필요합니다. 본질을 추구하는 삶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언제, 무엇을 위해서, 또 어떤 것을 버릴지 그것을 아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버릴 때가 언제인지를 너무나 정확하게 알고 계셨고 그 버림을 통해서 더 중요한 것을 얻는 삶을 사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에서요, 예수님께서는 두 가지 권세에 대해서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죠. 본문 18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분들 성경 말씀 또 화면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18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권세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버릴 권세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두 번째 권세는요, 다시 얻을 권세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얻는 권세라는 말은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죠. 그러나 버리는 권세? 이 말은 참 어색한 표현이 아닐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권세라는 말 자체가 높은 위치에서 다른 사람에게 말과 힘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지위와 능력으로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얻는 권세에 대해서는 이해가 쉽지만 포기하는 권세에 대해서는 좀 낯설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권세라고 하는 이 말의 어원을 보면요, 본질로부터 나오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권세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원래 권세는 그 권세를 가진 사람에게서 나오거나 또 그 사람을 위해서 생사하는 것이 권세가 아니고요, 자기의 능력, 자기의 소유, 자신의 경험, 자기의 경륜, 지식, 그것으로 내가 높아지고 남을 좌지우지하면서 하기 위한 힘과 지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일을 하기 위해서 주어지는 힘과 지위가 권세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것이죠. 목회자나 우리 직분자들이 가지고 있는 권위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해서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세우고 더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 앞에 나올 수 있도록 돌아오게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게 하기 위해서 주어진 것이 교회 안에서 허락받은 권세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목사다, 내가 장로다, 내가 권사다, 내가 집사다 그러면서 내가 목에 힘을 주고 누군가에게 나를 드러내면서 교회를 좌지우지하기 위해서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그런 하나님 중심의 삶, 하나님 나라를 바라는 삶을 가르쳐 지키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 바로 권위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신 권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세상 속에서 듣게 되는 권세는 어떻습니까? 이 권세라는 말이 세속화되어서 우리가 교회의 질서에 있어서 오해하게 되는 면들이 참 많이 있다는 것이죠. 자기가 권위를 만들거나 스스로 채우고 그것을 세워가고 주장해서 권위가 세워지는 것이 절대로 아닌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면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의 자리에 있을 때 권위는 자연스럽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하시는 말씀을 듣고 권세 있는 새 교훈이다라고 감탄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말을 잘하는 명설교가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각 사람을 바라보고 병을 고치기 위해서 때로는 일어나라 말씀하시고 열리라 말씀하시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하시는 것이 허공에 울려 퍼지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온 그 권세 있는 말씀 그대로 병이 나았습니다. 귀신이 쫓겨가는 역사가 나타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아무리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시기하고 회방하고 밀어내려고 해도 단번에 그러지 못했던 것이죠. 여러분, 어제 큐티 말씀 속에서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대제사장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당신이 도대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행하는 것입니까? 라고 질문을 하죠. 여기서 말하는 권위라는 말은요, 앞서 제가 말씀드린 권세라는 말과 원문에서 똑같은 단어를 사용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당당하게 하늘이 주신 권위로 내가 이런 일을 할 수 있다라고 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덫에 바로 걸리지 않으시고요, 예수님은 오히려 그들에게 질문을 던져주셨습니다. 세례 요한이 베푼 세례는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라고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 질문에 난감해했던 사람들은 답을 하지 못하자 예수님도 내가 너에게 답을 하지 않겠다라고 이 시험을 지나가셨습니다. 여러분, 이 시험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은 누가 봐도 참 권위 있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기서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주신 그 권세로 어떤 선택을 했냐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요, 예수님은 주신 권세로 스스로 버리는 선택을 하십니다. 스스로 버리는 선택을 하십니다. 스스로 버리는 선택을 하신 이유, 이 이유에 대해서 오늘 말씀에서요, 예수님은 나는 선한 목자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11절 말씀은 우리가 같이 한번 확인해 볼까요? 1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여러분,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선한 목자와 삭군에 대해서 그 차이가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삭군은요, 품삯을 받고
고용된 사람을 말합니다. 목자와 삭군은요, 겉으로 보면 큰 차이가 별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목자와 삭군 모두 양을 치는, 양을 인도하는 자리에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그 안을 들여다보면 양을 치는 이유가 너무나도 다릅니다. 목자는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하려는 이유, 그로 인해서 양떼를 치면서 인도하는 것이죠. 그러나 삭군은요, 양을 통해서 얻는 자신의 유익 때문에 양을 치는 것입니다. 그 양을 치는 것을 통해서 내가 돈을 벌 수 있기 때문에 양을 인도하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차이는 평소에는 별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위기가 왔을 때 완전히 다른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리가 와서 양을 물러가고 흩어지게 만들게 되면 목자와 삭군의 대응은 완전히 달라지는 것입니다. 목자는요, 양들을 위해서 기꺼이 목숨을 내어 던지기까지 양들을 지킵니다. 그러나 삭군은 어떻습니까? 양들을 돌보지 않고 달아납니다. 이유는 간단한 것이죠. 그는 목자도 아니고 양도 자기의 양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저 자신의 목적과 이익에 따라서 양떼를 치는 역할을 했지만 다른 희생을 감수하면서까지 양을 지킬 이유가 그에게는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이야기를 통해서 당시 유대 지도자들의 이 악함과 외식하는 면을 드러내면서 동시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이죠. 유대 지도자들이 당시의 유대 사회와 이 종교를 이끄는 리더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사실 그들은요, 그 역할을 통해서 자신들에게 주어진 힘과 지위를 누리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그리고 삶의 안정을 추구하는 데 목적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들은요, 위기가 오면 얼마든지 자신의 생명을 위해서 양떼였던 유대인들을 버려두고 달아날 수 있는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 전에 봤던 말씀들 속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이 유대 지도자들은요, 자신들의 권위를 지키고 예수님을 몰아내기 위해서 자신들이 돌보고 살펴야 되는 사람들을 이용하지 않았습니까? 가늠한 여인을 성전으로 끌고 와서 예수님을 시험했던 이야기든지, 날 때부터 맹인이었다가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고쳐준 그 고침을 받은 맹인에게 이 출교의 위협을 주면서 예수님께서 고쳐주신 것이라고 말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모습,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유대 지도자들을 향해서 어떻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정말 그들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유대인들을 양떼로 생각한 목자인지 우리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들은 무림한 지도자였지 실상은 목자가 아닌 삭군들에 불과했고요. 이리의 위협이 오면 도망가는 정도가 아니라 스스로 이리가 되어버리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자기 양을 아셨습니다. 또 양도 예수님을 알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냥 서로 알았다라는 정도의 말씀이 아닙니다. 깊은 관계성 속에서 서로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양은요,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나 되신 것 같은 관계라고 말씀을 합니다. 한마디로 양이 다치고 양이 흩어지는 것은 예수님 당신 자신이 다치고 길을 잃어버리는 것과 똑같은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목숨을 걸 수밖에 없는 관계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 양은 단순히 내 돌봄이 필요하고 내 인도가 필요한 존재가 아니라 그냥 자신의 목숨과 같은 존재였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다른 이유에서가 아니라 양 그 자체를 위해서 양떼를 치셨습니다. 그들을 살리고 그들을 풍성하게 하시기 위한 그 이유에 다른 이유는 없었습니다. 자기 목숨같이 사랑하시는 그 양떼를 위해서 유일한 이유가 바로 그 이유 하나 때문이다 보니 양들이 위험할 때 자신의 목숨을 버리는 그것을 조금도 아까워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자신과 하나이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목숨을 아끼지 않는 자신을 사랑해 주시니 더더욱 머뭇거릴 이유가 없으셨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 양떼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는 권세를 사용하셨습니다.
선택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사는요, 양들과 같이 눈 앞을 한 치 앞을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목자 없는 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리고 죄로 인해서 무엇을 할지 알지 못하는 우리와 같은 인간들을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형벌을 받고 죽으시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최선이었다는 것입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다시 선한 목자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지금 하나님의 품 안에 있는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 우리에 들지 않은 다른 양떼들 누구겠습니까? 바로 이방인들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 이방인들까지도 다 살리고 풍성케 하시기 위한 그 진심을 담아서 기꺼이 목숨을 내어 던지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누군가의 특별한 계획과 계략에 의해서, 아니요, 외부적인 압력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예수님 스스로 버리기로 선택하신 그 선택으로 인해서 이루어진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되신 능력을 스스로 내어 버리는 선택을 통해서 우리는 오늘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것이죠. 두 번째로요, 예수님은 주신 권세로 다시 얻기 위해 선택을 하셨습니다. 양을 다시 얻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단 한 가지였습니다. 목자가 자신의 목숨을 버리는 것이었습니다. 버리지 않고는 다시 얻을 수 있는 길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버리는 것과 다시 얻는 것은요, 결코 분리가 될 수 없는 선택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목숨을 버리시는 것, 여러분, 그것은 우리를 버리지 않고 다시 얻기 위한 선택이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은 가늠한 여인처럼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고 날 때부터 맹인되었던 사람이나 오늘 말씀 속에 비유로 주시는 양들처럼 영적인 소경이 되어서 하나님께로 스스로 돌아갈 수 없는 우리들을 자기 목숨처럼 아끼셔서 목숨을 아까워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를 살리고 더 풍성하게 하시기 위해서 기꺼이 자신을 버리심으로 우리를 버리지 않고 다시 찾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그렇다면 우리를 위해서 어떤 희생도 아끼지 않으신 그 예수님의 은혜로 새 생명을 얻은 우리들이요, 지금 우리가 무엇을 버리지 않기 위해서 기꺼이 버려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돌아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세상은 지금도 두려움과 불안정 속에서 혼란에 빠져 있습니다. 요동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믿을 수 있는 것, 의지할 수 있는 것 정말 하나도 없구나라는 것을 실감하는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너무 비판적으로만 보지 말고 낙관적으로 보면서 생각하라고 격려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낙관하고 회복하기 전에 우리가 분명히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지금 이 어둠의 터널에서 이 어둠을 우리는 분명하게 실감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어둠과 절망을 뼈저리게 우리는 맛보아야만 합니다. 이 어둠과 절망을 회피해서는 안 됩니다. 왜요?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이 이처럼 일순간에 흔들릴 수밖에 없는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음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땅에 의지하면서 살아가고 이 모든 것들에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쏟는 삶, 그것은요, 마치 사꾼을 의지하는 삶과 같은 삶이라는 것입니다. 위기가 오면 그 누구도 우리를 도와주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정부가 여러 경제적인 대책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헬스케어 관련자들이 최선을 다해서 이 위기를 헤쳐나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의 노력이 헛된 것이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 가운데는 정말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처럼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고 정말 헌신적으로 일하는 귀한 분들이 있음을 또한 보게 됩니다. 참으로 감사한 일이죠. 그러나 거기에도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평안은 없는 것입니다. 이 땅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대안으로 내오는 일들도 또 다른 숙제, 또 다른 짐으로 우리 가운데 다가오는 일들일 경우들이 너무나 많은 것이죠.
오직 우리에게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약속받은 하나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죄와 죽음의 그 어둠과 이 그림자에서 자유롭게 하신 우리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에 가기까지 우리를 얻기 위해서 이 모든 것들을 내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버리고 잃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버리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얻기 위해서 영광과 권세와 목숨을, 모든 것을 다 버리셨습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목숨을 걸고 주신 그 생명을 얻은 자답게 이 땅의 삶에서 무엇을 버리면서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예수님의 고난과 이 죽음을 묵상하고 또 부활을 기다리며 나아가는 이 사순절 5번째 주간을 우리는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현실은 여전히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많은 것을 포기하고 절제해야 되는 훈련 중에 있고요. 이로 인해서 우리 가운데 근심과 고난은 부인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이러한 시간에 믿음을 먼저 허락받은 우리들이요, 똑같이 근심하고 똑같이 힘겨워하는데 머물러서는 안 되겠고요. 우리 자신을 말씀과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다시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십니다. 마가복음 10장 29절과 30절의 말씀, 이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앞에 말씀이 놓여져 있습니다.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말씀을 여러분 가정에 계신 분들은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29절과 3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고 영원히 함께 하시려고 자기의 목숨을 버리심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시간 믿고, 우리도 우리의 자아를 버리고 이 땅에 모든 것을 마련해 두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의 삶을 가르치게 하여 과감하게 버릴 것은 버리고 주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